오늘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신령한 은혜의 생활에 대해서 바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8절로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곤고의 은혜,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위로의 은혜,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교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혜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신령하다고만 얘기하면 육적인 생활은 아무런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영적 생활에만 우리가 매달리는 것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낮에 말씀을 나눌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말씀하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르는 말씀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내세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금생과 내세의 100배나 받겠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할 때에 금생과 내세에 받을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어떤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그를 세워가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편성을 가지고 말하면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바로 그 순복음교회에서 삼중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것이 어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순복음교회에서는 삼중복음이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표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것은 그들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례자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지금 영적 삶을 잘 사는 것 같이 너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우리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너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어떤 그런 수학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수학 공식처럼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복을 안 주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 그래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보아스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상징적으로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수님. 예. 룻기서를 우리 마칠 때까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룻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는 말씀이 바로 8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그 8절 말씀에 하는 말씀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어리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여러분 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밭이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이삭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첫째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의 교회에서 세상으로 또 여기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지 말라 어떤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조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못 받는데 끝까지 거기서 사수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또 아니면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선택이 신앙적 선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 선택이 아니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자기 생각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이나 때로는 사사로운 것이 개입되어져서 어떤 내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선택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첫째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전전하는 그런 성도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은 여기 보아스가 룻을 인정을 해두듯이 우리가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인도자 앞에, 세 번째는 성도들 앞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에게 제가 룻기서를 배울 때에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도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 번은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사모님들하고 쭉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그 여름에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사모님에게 물어봐요. 사모님 잠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 목사님 맞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질문하는 거 하면 사모님이 볼 때 목사 맞아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이 볼 때 목사가 맞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안 같아서 그런지 갑자기 질문을 해서 그런지 그냥 벙벙해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 아니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황해가지고 목사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 6분의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세워지지만 저도 목회를 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있지만 과연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 부모로서 첫째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로서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부모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이 볼 때 목사님으로, 자녀들이 볼 때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제천 지역에 장로님 가운데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제일감리교 이장렬 장로님인데 그분이 장로를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려고 그랬냐 했더니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그분이 그 아버지 장로님도 꽤 훌륭하신 분인데 목사님 얘기를 와서 하더래요.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대.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장로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잘한다고 하는 축이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장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책망도 하고 목사님이 권하기도 해서 반대로 생각했대요.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임직 받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 기도한 게 뭔가 하면 바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나쁜 어떤 영향력을 준 건 아닌데 그 아버지가 잘하는 면은 본받고 안 좋은 면은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제가 목사지만 만약에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바로 목사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우리 사모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로는 뭐 한 70점 80점 될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서는 60점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만약에 남편으로 70점 80점이고 아버지로도 70점 80점인데 목사로도 60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다행히 바꿔줘서 다행이지. 근데 우리가 물론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7, 80점이 돼야 되겠죠. 100점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두 번째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신앙적 삶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전에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요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사모님들 모이는데 다른 분들이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아무리 봐도 화를 안 낼 사람 같아.
화를 안 낼 사람 같고 화내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같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좀 그렇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모님이 정말 화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만히 있더라니까.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옆에서 못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화 안 낼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수를 했어요. 제가 화를 잘 낸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되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정말 부모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음에 드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마음에 드실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떻게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기대치에 100% 되는 아내와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마음에 드실까? 오늘 낮에 그 시편 133편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한 배경을 오늘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조차도 왕제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마음에 드실까? 우리는 이 곤고의 은혜, 보아스가 이 룻을 곤고하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직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바로 이삭을 주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 짓이나 하신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위로의 은혜. 첫째는 곤고의 은혜, 두 번째는 위로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위로받고 힘없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11절 말씀에 바로 보아스가 예수님이 그 룻을 위로하는데,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룻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위로를 해주면서 내가 상을 받아야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고국을 떠나온 것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오늘 13절에 룻이 이제 대답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여러분 룻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로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직분자 교육을 할 때에 제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수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바로 보아스는 예수님은 바로 성도에게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는데 이 룻은 당신의 하녀 중 하나보다가도 못한 이 하녀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쁘게 하는 말씀을 바로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보좌 앞에 그리고 14만 4천의 성도들이 주님을 모셔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룻은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보다가도 못한 이 하녀에게 이렇게 위로와 기쁨의 말씀을 하시나이까. 바로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찬송을 받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7월 둘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상반기 맥주감사절 지키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심을 것 주신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감사할 걸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한 것 많이 하라 그러는가 보다. 꼭 받아들이는 게요. 복되게 안 받아들여요. 많이 하면 좋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으면
저는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고 싶어요. 많이 벌어서 많은 것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래 기간 사업은 안 했지만 그래도 몇 년 이렇게 사업하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앞 섬겼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겼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할 때가 뭔가 하면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드릴 때가 정말 기뻤어요. 목회자는 받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할 때는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달의 수입이 얼만데, 이달의 수입이 얼만데, 하나님 이달에는 이걸 벌었지만 다음 달에는 이렇게 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벌 것을 더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보다가 더 채워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정말 그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보고 여보 이제 목회하는 거 이왕이 관뒀으니까 이제 우리 사업해서 하나님 앞에 하자. 그런데 반대해가지고 저를 강제로 끌고 가서 복학을 시켜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전에는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만히 냅둘 걸 내가 괜히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유롭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성별해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에 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기 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선 이 성도 룻과 보아스, 보아스와 룻,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룻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행을 보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한 상 원하노라. 그때 룻은 이르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여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는데 당신의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관계와 주님의 관계가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처럼 이같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통의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이 교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도의 교통인데 우리는 어떤 교통이 있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의 교통.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고통. 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들. 요사이 저녁 한 8시 조금 넘어서 9시 반까지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와 기도하면서 제가 그 기도 소리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뭉클해져요. 제가 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어떨 때에는 문 열고 2층에 와가지고 저도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밑에서 기도들 하시면서
라고 부르짖으면서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왜 내용이 없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그래서 제가 그래 속으로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 정말 주님과의 기도의 교통에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말씀할 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숨은 봉사, 숨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 주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주님과 나의 만남이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관계가 되겠지만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주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영적인 교제, 기도의 삶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통이 있어야 하느냐?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물질의 교통. 여러분, 심는 자에게 심을 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물질의 교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심을 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물질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교통.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낌이 없이. 고린도 후서 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의 교통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를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할렐루야.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오거든 알뜰하게 다 하지 말고 베거든 슬쩍슬쩍 흘려놓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책망하지도 말고 눈치 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죽을 수 있도록 곡식을 베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사랑의 교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를 사랑하세요.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3번 반복해서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사랑하지 않는 줄 이것조차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것을 맡깁니다.
내 것을 맡깁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보아스와 루세의 이 관계를 보세요. 보아스가 예수님이 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 곡식 빼는 자에게 다 뱉는데 곡식담에서 빼서 버리면 그걸 죽게 하는데 책망하지도 말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교통, 물질의 교통,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는 이 사랑의 교통. 먼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권고의 은혜, 위로의 은혜, 교통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주님이 권고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루시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역사, 나중엔 어떻게 돼요? 이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보아스가 누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된 성도. 나중에 이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져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 교제의 역사가 결말나듯이 정말 주님과 여러분들이 권고의 은혜, 위로의 은혜, 교통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상고하며 은혜 받게 하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 친밀함이 있는 우리의 신앙적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